그가 만난 예수님,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자들이 만난 권능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경험을 하고 새롭게 경험을 하고 놀란 그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새롭게 경험을 하고 그분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은 누구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그 권능의 예수님을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광풍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광풍은 일어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 안에 앉으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시고 해변가에 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3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냥 작은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 중에도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광풍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작은 풍랑이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광풍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잘 된다는 말이 이 땅에서 힘든 일 하나도 겪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나고 내가 어딜 가면 나를 위한 주차 공간이 딱 예비되어져 있고 내가 가면 신호등이 바로 딱 열리고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해도 누가 딱 가져다 주고, 물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근데 늘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 소그룹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중에 하루는 늦잠을 조금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주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딱 뛰어갔는데 자기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순간 마침 자기가 타야 할 버스가 딱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갔는데 조금 늦었는데 그날따라 마침 과장님이 조금 늦게 나오셔서 자기가 도착을 하고 바로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신기하게도 자기가 도착하고 바로 과장님 들어오셔서 자기가 전혀 혼나지 않고 지각한 거 전혀 티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일이 다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 리더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예수님 믿으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참 익사이팅하다고. 그런데 늘 그렇지만은 않다고.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 고난을 당하게도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광풍은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면 예수님이 광풍을 다 막아주시고, 물론 예수님은 광풍을 막아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풍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광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말씀해요? 어렵고 힘들고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 뜻을 내려놔야 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인기 없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광풍이, 고난이,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언젠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는, 현재에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광풍이 있다는 것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올 한 해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문자가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걷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꽃길만 걷게 되질 않아요. 광야도 걷게 되고, 힘든 산지도 겪게 되고, 위험한 강도 건너게 되고, 광풍도 만나게 되고, 절대 꽃길만 걷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이 그냥 덕담에 불과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틀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 해 이런 문자를 제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모티콘으로 꽃을 막 뿌려가면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이모티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답장을 썼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절대 꽃길만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안 보냈어요. 오해할까봐 안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도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샤론의 꽃과 같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걷는 복된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제가 썼어요. 잘했죠?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수준 높게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광풍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라.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제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던 중에 광풍을 만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서 이제 배가 거의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이때 제 아들은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거든요.
거의 지금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었거든요. 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본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현상도 지배하시는 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더 나아가서 자연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게 자연입니다. 자연현상,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 우리가 온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천재지변 앞에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극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술을 발전시켜서, 의학을 발전시켜서 병을 고치고 수명을 연장해요. 또 과학기술, 통신기술, 공학기술, 교통기술 발전시켜서 비행기 타고 빠르게 어디든 갈 수가 있고,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로봇을 만들어서 다 시키고 하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 개발을 해도 우리가 자연은 온전히 극복을 못합니다. 아무리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도 홍수를 완전히 막지를 못해요. 아무리 높은 장벽을 두껍게 쌓아도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도 대지진이 일어나면 다 그냥 허물어지고 말아요. 자연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듣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잠잠해져요. 예수님은 자연도 지배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연도 복종해요. 자연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지배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권능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연세계를,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 권능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난 큰 광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광풍, 그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것이죠. 왜 광풍을 무서워하느냐?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광풍까지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뭘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그 권능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라. 그래서 이거예요.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라.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라. 여러분, 그렇죠? 광풍이 우리는 이길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광풍을.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배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그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잠잠케 하시고 소멸시키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광풍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권능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광풍 앞에 무서워 떨지 말고 그 광풍보다 훨씬 더 크신, 그것을 지배하시는,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것을 아예 소멸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그 권능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닌 교회에서 5층짜리 교육관 건물을 건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건축하는 과정을 제가 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처음에 땅을 팔 때 땅속 10m까지 파더라고요. 땅속 10m면 엄청 깊습니다. 그거를 다 파고 이제 지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땅속 10m를 어떻게 팠냐면 뭘로 팔까요?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층층이 파 내려갔어요. 팔 때마다 흙을 지상 올려보내고. 그래서 10m 다 팠을 때 저희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주 땅이 깊게 파내려져 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그걸 다 파서 들어갔으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고 땅은 이렇게 깊게 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저 포크레인은 어떻게 나오지 하는 거였어요. 포크레인이 다 파고 들어가서 크레인 들어갔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지? 포크레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 그걸 보면서 걱정했습니다. 쟤는 어떻게 나오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가서 꺼내야 되나? 사람은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후 금요일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로 들어가다가 그 건축 현장을 뚝 내려다봤는데 포크레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더니 다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어디 갔지? 다들 되게 신기했어요. 금요일 예배가 되었는데 그날 설교를 하시는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낮에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왔다고 합니다. 그 부목사님이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큰 크레인을 본 적이 없대요. 엄청 크더래요. 그 크레인이 오더니 땅속으로 이렇게 와이어 훅을 내리더니 아주 간단하게 쉽게 포크레인을 집어가지고 딱 들어올려서 딱 땅에 올려놓더래요. 그 포크레인이 엄청 커 보였는데 그 목사님도 걱정하셨대요. 이거 어떻게 꺼내는지. 그 커 보이는 포크레인이 그보다 훨씬 더 큰 크레인이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냥 간단하게 들어올려서 꺼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 보였었는데, 그걸 꺼낼 방법이 없어 보였었는데 그 포크레인보다 훨씬 더 큰 크레인이 오니까 이거 꺼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풍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만으로 예수님은 그 광풍을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별거 아닌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주 커 보이는 문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광풍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권능의 주님을 믿고 사는,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권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광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게 그들이 뭐 공포심을 느꼈다,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경외심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경외심을 느꼈다. 그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들이 그 권능에 압도되어서 경외심을,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자연을 지배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깊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봤고, 귀신 내쫓으시는 것도 봤고, 아주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때 그분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자연 세계도 지배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그 앞에 복종을 해요. 그분은 자연도 지배하시는 놀라우신 분, 전능하신 분, 광대하신 분. 그 주님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그 주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그저 선생님으로 알았던 그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동안 선생으로 알았던 그분을 이제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그 가사 한번 살펴보시면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말로다 형언할 수,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가사를 가진 찬송이 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말로 형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은 산 밑에 백합화 같으시고 빛나는 새벽별 같으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다 형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 없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너무나 놀라우셔서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노래하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공룡이 왜 사라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육지와 그 바다에 약 20-30%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의 지혜를 누가 다 깨닫겠습니까? 또 누가 그 사랑을 측량을 할까요?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이런 또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이 또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땅으로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그리고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깊은 사랑의, 그 깊은 지혜의 주님, 그 권능의 주님,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권능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그 전능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권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또 아름다우심, 광대하심, 놀라우심, 전능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절대 우리가 꽃길만 걷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광풍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이제 프리 킨더 학교를 다니는데 같은 반에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또 있어요. 저희 아이가 영어 이름이 자슈아인데 똑같은 이름의 자슈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집 아이를 이렇게 좀 때린대요.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그랬는지 막 때려가지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빠, 자슈아가 나를 자꾸 때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랑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자슈아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자슈아, 우리 자슈아랑 친구니? 그랬더니 같은 반 친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하이파이를 한번 딱 하고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딱 이렇게 했습니다. 딱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I'm strong 했어요. I'm stronger than you. 난 너보다 강해.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저희 아이한테도 보여줬어요. 내가 아빠가 더 강하지 하면서 막 보여줬어요. 우리 아이 건들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신 것을,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